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교회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이 교회를 과연 교회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만약에 이렇게 영적인 일을 우리가 좀 모여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논의하기 위해 교회가 아닌 어떤 이렇게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논의 안에 말씀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에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그 카페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인다면 더 교회답게 과연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인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300년과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차를 타고 손빨래를 하고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를 매년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따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교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모이는데요,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게 되고 한 15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자는요, 따로 설교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뭔가 좀 굉장히 독특한 모임이죠.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교회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국의 안에 아미시 공동체 같은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까? 이런 질문에 좀 답변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좀 한 번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명칭은 교회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요, 부르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정된 장소에 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뜻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부르다는 명칭으로 교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의 그런 내용이죠. 성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지정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성전을 대신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요,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고 썼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구약의 교회는 부름받은 회중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 대한 좀 정리죠. 신약에서는요, 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약교회도 두 가지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영어 단어로 처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처치는요, 퀴리아케라는 뜻인데요,
주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 속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신약의 교회는 주님께 속했으며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나름대로 교회의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 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 대한 비유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전이다, 또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비유로 많이 쓰고요. 새 예루살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로 이어져 내려왔죠. 역사적으로 좀 교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냥 성도의 무리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뭐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세기가 지나면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는 이러한 것을 가져야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가져야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정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이렇게 핍박받던 교회가 313년에 국가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고 국가의 종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가 빠르게 쇠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요. 그 혜택을 교회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든지 또 군대로 징병되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여러 혜택을 교회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교회는요, 이때부터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건물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중세 카톨릭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죄인의 구원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교황은 세속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면죄부 판매가 시작된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이 대주교 자리를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이 대주교 자리를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개인 사채를 빌려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채를 빌려와서 대주교 자리를 받았는데 이 사채를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고안해 낸 것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디어로 면죄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에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부패와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교회 관계는 결변하고 새로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요, 12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목수고 어부고 세리고 뭔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부분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가지고 더 일만 어렵게 만들 뻔했습니다. 또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말씀대로 살았냐? 그것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신의 생업을 위해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런 혹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좀 우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보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 것만 엄청 또 챙길 때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아주 날카롭고 완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연약함이 뒤섞여 있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유일한 재료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교회는 족장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믿는 자들의 그 족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세상하고 분리시켜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교회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만들긴 했지만요,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재료는요, 사람뿐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요즘이 특별히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느슨한 관계, 느슨한 유대 관계를 요즘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SNS 같은 느슨한 유대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침해받는 것은 싫고 또 혼자 있는 것도 또 싫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창 모임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같이 모여서 탁구도 치고 등산도 가고 이렇게 식사 모임을 가지면요, 그것처럼 참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이룬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는요, 무언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중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저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별벌이는 없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다녀주는 것은 나의 큰 겸손이야.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회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그런 관계를 이루라고 우리를 받은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과 함께 그런 가족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마을 어귀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딱 봐도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제가 근무할 때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반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꼭 술을 드시면 자기 아내가 교회 권사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로 끝나시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가고 나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교회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돈을 뺏어간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분 모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주변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8절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치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를 보시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길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맹인을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깨끗하게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다가 또 어떤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더니 불쌍히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그들의 삶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평범한 삶이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앞에 그 할머니는 외로움에 답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요, 연락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 아들이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반장님은요,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답답함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나는 왜 비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분은 그 자괴감에 자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을 살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 예수님께서 바라보라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는 이 보이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데 너무 은혜로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합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교회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어떠한 한 겨울에 한 교회에서 설교 사역만을 맡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사임하고 난 뒤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설교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일이나 교인을 돌보는 일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마치고 이 문 앞에 서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허름한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색도 안 좋고 행색도 보기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할머니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녕한 거겠죠. 이렇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주중이 됐는데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신방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목사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온갖 힘든 일을 다 내게 내어놓으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우시면 어떡하지? 나는 받아줄 수가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7년 동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에게 함께 친구가 되었고 그분 덕에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받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화요회의 시간에 우리 사랑부를 섬기는 우리 안재영 목사님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장애인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은 그들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봐주는 것이 인식 개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줘도 좋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주 만나면 그분들의 장애가 아니라 인격이 보인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재영 목사님은 아마 우리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 말에 위지엠 사역을 4년째 마친 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위지엠 사역을 많이 했으니 목양을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에 목양을 한다면 젊은이 교회를 가겠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청년 때 방황했던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때 방황했으니까 이제 다시 청년들과 함께 그때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라 하는 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발령이 났는데요. 제가 갈렙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좀 걱정과 염려가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드리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함께 오만과 러시아로 단기 선교도 갔고요. 국내의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또 군부대 청년들을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다고 전화해 주시는 남자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제가 참 많은 사역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 교회라는 책도 발간되는데 그곳에 출간되는 영광도 제가 그곳에서 함께 누렸습니다.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제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해 주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이며 모든 손길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과 조직은요, 나중에 생겼습니다. 목회자나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감리교, 장로교도 나중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주일에 가는 것도 나중에 생긴 일입니다. 어쩌면요, 역사상 아주 큰 재앙이 밀려와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사라지고요, 조직도 없어지고요, 찬양제도 교회 학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맨 처음부터 존재했던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서로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에 좀 특별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로 지내던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가정인데요. 작년에 이 가정에 셋째 아이가 생겼는데 검사 끝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교우들의 기도와 위로가 이 집사님 가정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격려를 해줬는데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냈는데 제가 그랬대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같이 키우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한지 몰랐습니다. 그 말에 이 집사님이 너무 힘이 났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집사님과 함께 만남을 좀 가졌는데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돌아보니까 뭘 같이 키워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며 불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조금 남아서 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돌이 다 됐는데 제대로 이렇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미주 세미나에 갔다가 맨하탄에 잠깐 이렇게 구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물론 엄마 걸로 샀죠. 작은 선물인데요. 그냥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주고 만나서 선물을 그냥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우리가 살림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분이 생각나시면 찾아가 주세요. 고통받는 분이 머리에 떠오른다면 전화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속회원이 생각나면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서로 섬기고요, 또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